비구들이여, 이 사람은 양심 없고 수치심 없고 방일하다. 그가 방일하기 때문에 경시함도 제거할 수 있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음도 제거할 수 없고, 아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방일하기 때문에 경시함도 제거할 수 없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음도 제거할 수 없고 나쁜 친구와 어울림도 제거할 수 없다. 나쁜 친구와 어울리면 믿음 없음도 제거할 수 없고 인색함도 제거할 수 없고 게으름도 제거할 수 없다. 게으르면 들뜸도 제거할 수 없고 단속하지 않음도 제거할 수 없고 계행이 나쁨도 제거할 수 없다. 계행이 나쁘면 성자들을 친견하려 하지 않음도 제거할 수 없고 성스러운 법을 듣고자 하지 않음도 제거할 수 없고 비난하는 마음도 제거할 수 없다.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 챙김을 놓아버림도 제거할 수 없고 알아차리지 못함도 제거할 수 없고 마음의 산란함도 제거할 수 없다. 마음이 산란하면 지혜 없이 마음의 잡두리함도 제거할 수 없고 나쁜 도를 받들어 행하는 것도 제거할 수 없고 정신적 태만도 제거할 수 없다. 정신이 태만하면 불변하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견해도 제거할 수 없고 의심도 제거할 수 없고 계율과 의례식에 대한 집착도 제거할 수 없다. 의심하면 탐욕도 제거할 수 없고 성냄도 제거할 수 없고 어리석음도 제거할 수 없다. 탐욕을 제거하지 못하고 성냄을 제거하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제거하지 못하면 태어남도 제거할 수 없고 늙음도 제거할 수 없고 죽음도 제거할 수 없다. 덮지 마라. 어디서부터 읽죠? 그 맨 처음에 보시면 이 사람은 양심 없고 수치심 없고 방위를 안경 안 갖고 왔다. 방위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다른 경전에 괜찮습니다. 저기 감사합니다. 지금 양심 없고 수치심 없고 이 사람은 방위하다. 다른 경전에서 기억나세요? 첫째 믿음, 둘째 양심, 셋째가 창피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공부의 전부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공부는 8정도예요. 사실은 8정도를 못 만났다면 종교를 막론하고 각각의 종교에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양심이 있어야 되고 창피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여기 수치스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공부의 전부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못 만났다면은 불교에는 더 아주 자세한 공부가 있는데 어떤 공부든 기본이 이거다 이거는 종교가. 그러니까 각각의 종교에 믿음이 없다면은 무신론자이지 않아요? 그러면 뭐 공부 안 닦을 거니까 이미 그 사람은 어긋날 거다 이런 거고 양심은 종교를 막론하고 스스로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창피스러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건 아직은 스스로 양심이 부끄럽지 않은데 남의 눈에 들킬까봐 창피하다 그러며 나쁜 짓을 하고 이것이 필요하다 하신 게 이것이 있는 사람은 남의 눈 때문에라도 조금씩 조심할 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남의 눈이 없더라도 공부가 된 사람은 홀로 있을 때 부끄럽지 않다. 공자님 말씀이죠. 홀로 있을 때 부끄럽지 않으면 얘기 끝난 거예요. 양심이죠. 그래서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가 어떤 종교가 됐건 이런 것만 가지면 공부가 된다 하셔서 부처님께서 간단하게 공부의 전부는 이것이다. 다른 경우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첫째 믿음, 둘째 양심, 셋째 남의 눈에 창피할 줄 안다. 맞나요? 이게 없으면 깎고 생각해보면 좀 쫙 나와서 이게 없는 경우가 막 쫙 나왔는데 한마디로 하면 막가파가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막가파라고 쉽게 얘기했지만 나쁜 사람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없으면. 그러면 중간은 있냐? 중간은 없는 거예요. 양심과 그 창피할 줄 아는 거와 있냐 없냐의 차이지 중간에 양심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중간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쪽으로 갈 건지 없는 쪽으로 갈 건지 창피함을 아는 거로 갈 건지 창피함을 모르는 거로 갈 건지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부처님께서 또 다른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 두 사람이 있다. 한 명은 몸과 말과 둘 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아무 행동을 안 하면 누가 현명한 자고 누가 착한 자고 누가 나쁜 자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한 사람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알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라고 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과 양심과 수치심이 없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들은 아, 저 사람 참 어리석고 나쁜 사람이구나 하고 아는 거고, 믿음과 양심과 수치심을 지키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훌륭하겠다라고 알잖아요. 우리도 알기 때문에 높은 그 존재들은 다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 양심, 수치심이 없으면 뒤에 쭉 나오시는 말씀 나중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전부 다 어긋난 행동들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참고로 믿음, 양심, 수치심이 너무 없는 사람은 가리킬 수 없다예요. 부처님께서 그 인연이 닿지 않는 자는 부처님도 가리킬 수 없다가 말을 점잖게 하신 거예요. 인연이 닿지 않는 자. 공자님 얘기를 해볼까요? 공자님의 제자 자로가 있었어요. 자로가 가다 보니까 큰 일가에서 대놓고 소변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자님이 그냥 지나가 아무 말 안 하고, 그 자로가 제자가 스승님, 아니 저런 인간을 두고 왜 훈계 안 하십니까? 보통 공자님은 저런 사람 있으면 훈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로한테 이놈아 하면서 뒤통수 탁 때리면서 쟤는 훈계했다가 내가 맞는다. 숨어서 소변을 보더라도 벽에서 숨어서 사람들 눈 피해서 볼 때에 가서 훈계를 해주면 부끄러운 줄 알고 공부가 되는 거지, 대놓고 보는 저런 놈은 내가 때렸다가는 내가 맞는다. 뭔 얘기인지 되시죠? 믿음과 양심과 수치심이 너무 없으면은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연이 닿지 않는 자 가르칠 수 없다. 사실은 말이 부드러운 거지 그건 아예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양심, 수치심이 있어야 종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다 있죠. 그리고 아까 여기 계셨어요. 이거 없는 자는 성지에 그 성자를 친견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성지에 지금 친견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속으로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100%는 우리가 해탈했죠. 100%가 아니라 우리가 없기도 하지요, 사실. 근데 있기도 하다. 우리는 있는 쪽이 더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사람과 신들은 다 얼룩덜룩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아귀도. 해탈 못한 존재들은 얼룩덜룩해요, 우리들은. 그 말씀은 마음이 얼룩덜룩하다는 건데, 우리는 믿음과 양심과 수치심이 사실 얼룩덜룩해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좀 더 깨끗하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깨끗해질 거다라는 거죠. 언젠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룩덜룩할 망정 분명히 믿음과 양심과 수치심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친견하러 왔잖아요. 오늘 행복한 하루 되겠습니다.